또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했던 것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은 이미 성심 트리빈지에 올라와 있고요. 그 뒤에 내용들은 성심 트리빈지에 올라 있지 않은 내용들은 이제 제가 다루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아마 트리빈지 읽으신 분들은 앞에 것들을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강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회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진정되어 가지만 아직도 끝나기까지 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이미 변화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게 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 영혼을 세우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2020년은 우리나라에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덮여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2020년 1월 20일 날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들어온 중국인 여성,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죠. 그 확진 이후에 한 달여에 30명에 불과하던 확진자가 2월 18일 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일명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약 8,000명의 누적 확진자를 내게 됩니다. 7월에도 예방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전무후무한 신종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요. 결국 2020년 3월 12일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해서 팬데믹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지역 봉쇄, 그다음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K-방역이라는 길을 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가운데 또 여름에 8월 15일 광복절 집회와 함께 그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를 두축으로 한 2차 대유행이 왔고요. 그리고 강화된 사회적 서해 거리두기 관계에서 계속해서 유지돼 가던 가운데 지난 11월에 특정 진단들에 의해서 인터컵의 BTJ 열방센터, 그리고 IM 선교회, 그다음에 시설, 요양원, 구치소, 병원 등 이런 집단 감염들이 계속되는 상황이 됐고, 이것들이 이제 일상 감염으로 와서 3차를 넘어서 이제 4차 유행까지 지금 가고 있는 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백신과 함께 치료제가 나오고 있어서 일말에 좀 안도하는 숨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어려워진 게 뭐냐면 경제적인 충격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가 다 침체되어서 경기 침체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수출이 급감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고요.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고용 충격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하고 법인들 파산 증가세가 수치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거의 자영업자들은 파산에 내몰리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판단입니다. 숙박업계, 외식업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송년 모임이 거의 안 됐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용이 없고, 관광업계는 이미 폐업한 곳이 참 많습니다. 거의 하나투어까지 구조조정을 할 정도면, 우리나라 1위인데 정말 큰 데거든요. 거기까지 구조조정을 할 정도면 그 여파가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2022년 중반을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2021년이거든요.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저희들이 그나마 예전 같지는 못하겠지만 정상적인 흐름을 가지 않을까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말하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달라진 일상의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미래 교육의 새로운 실험으로 온라인 수업,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잖아. 그다음 5월에 개학을 했는데 다시 또 터져가지고 다시 또 재택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 장점은 복장에 관심을 안 두고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생활 패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뭐 아이들에게 장점은 될 수 있겠다라고, 이건 어른들의 생각이고, 학습 집중도나 효율,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되게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 학교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부족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학습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오히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강의의 질 또한 온라인이다 보니까 저하되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새로운 근로 방식이 되는 이제 재택근무입니다. 직장 내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돌아가면서 순환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임시 조치로 했거든요. 이제 상시 재택근무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사들도 있어서 이게 좀 사회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뭐 없으니까 절감이 되고, 또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 같은 거, 시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오가는 시간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런 거는 장점인 것 같은데 업무 집중도나 효율성은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리고 또 각자에 따라서 뭐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재택근무하는 데 있어서 어디는 더 잘 되는데 어디는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재택근무라는 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 일상이 변해본 게 뭐냐면 배달이나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소비 패턴 자체가 크게 변화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재래식이나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했던 우리에게 소비 패턴이 이제 언택트, 비대면 소비로 바뀌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일반 생필품이나 신선식품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 대형 마트를 가거나 장을 갔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배달 앱을 통해서 이렇게 다 갖다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했었던 여행, 문화, 아웃도어, 스포츠 관련 매출은 확 줄었는데, 요즘은 그 눈으로 보는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현지인들이 이렇게 현지에 있는 뭐 고표들이 어디 이렇게 관광지를 찍으면 그걸 이렇게 얼마를 주면 그걸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온라인 중심으로도 그런 것들이 다 재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 늘어난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여가나 취미 활동을 이제 집에서 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늘어났는데, 집에 있는 시간대로 조사해 봤더니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집에 머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또 집에서 이제 홈쿡이라고 해서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별히 이제 TV 시청하는 시간과 함께 TV만 늘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났어요. 동영상 서비스. 여러분 OTT라고 해서 넷플릭스 같은 그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특정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확 커지는, 이용률이 급증한 것은 바로 이 디지털 콘텐츠 소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일상이 변화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 새롭게 일상에 기준된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뉴 노멀. 예. 어서와 뉴 노멀은 처음이지. 뉴 노멀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기준이라는 의미인데, 원래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펼쳐진 저성장, 저금리, 고규제 경제 환경을 대변하는 경제 경영 용어입니다. 보통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60년대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 정도 되는데, 이거는 올드 노멀, 옛날에는 그렇게 됐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디지털로 경제가 변환되는 그 가운데서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자 되거든요. 이때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뉴 노멀, 새로운 기준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코로나19가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이 뉴 노멀이라는 말이 아주 일상적인 말이 됐어요. 새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 기준이 생겼다. 그럼 그게 과연 뭘까? 첫 번째가 강제 디지털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 문화, 소비 이런 게 다 디지털, 언택트 기반으로 바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디지털화가 가속화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수업, 강의, 그다음에 유튜브,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우리가 화상회의로 줌을 쓰는 것, 미팅하는 것.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키오스크라고 해서 무인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누르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강좌도 있어요. 이게 강제 디지털화가 된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강제 디지털화의 과정에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언택트, 비대면의 일상화입니다. 이게 언택트 소비를 하다 보니까 배달 앱을 통해서 쇼핑을 온라인으로 하고, 요즘은 택배도 비대면 배달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만나서 맞지 말고 확인만 하라고 그래서 뭐 예전에도 뭐 사진을 보내줬지만 요즘은 다 그런 식이거든요. 직접 받는 일이 없고 놓고 가시면 확인하고 이런 점입니다. 한국 사회가 서서히 언택트 사회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거리두기 문화의 고착화입니다. 대인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택트 방식으로 이제 화상 통화를 하거나 SNS, 물론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긴 했지만, 문자나 이런 걸 했겠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물리적 거리두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대인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색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어린 세대들이 많아요. 그거를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도 있다 보니까 거리두기가 이게 자연스럽게 또 기술화되다 보니까 이게 편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마다도 이제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감염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정서적으로도 거리를 두게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만난다, 자발적으로 거리를 두게 돼요. 거리두기가 지금 일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프라인 만남이 경험이나 체험이라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향한 배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손을 쉽게 잡고 악수를 하거나 포옹하지 못하는 그런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는 그러한 삶,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삶의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 보존의 중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동 제한하고 격리 조치하고 제한 막 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개선되는 놀라운 효과를 우리가 봤죠. 미세먼지가 줄고 수질 오염이 안 되다 보니까 막 강에 물고기가 돌아오고 철새들이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2년에 중국 광동성과 홍콩 중심으로 해서 발병을 했던 게 있어요. 사스라고,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2012년에는 이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출몰했던 메르스라고 해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서아프리카 쪽에서는 아주 극심한 영향을 미쳤던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의 다 공통점이 뭐냐? 이게 매개를, 숙주를 야생 동물로부터 오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뭐냐면 철새류, 이게 날개를 가진 조류 종류가 아마 매개가 됐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면 박쥐도 얘기가 나오고 많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환경이 파괴되면서 이런 야생동물이 있는데 그 지역을 사람들이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접촉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접촉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인해서 한번 발병한 바이러스는 잘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신종 감염 바이러스 이 병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냥 전염률이나 치명률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우리의 관건이지, 이게 코로나19 같은 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어떤 것들이든지 발병하게 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보존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는 이게 고상한 소비라고 해서요,
내가 좀 고생하고 힘들어도 뭐랄까 그냥 플라스틱을 이렇게 어떻게 뭐 환경을 파괴하면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안 쓰겠다라는 그런 소비 운동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새로운 뉴노멀 기준은 홈 루덴스 문화의 확산입니다. 이 사람들 많은 데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홈 루덴스 문화가 확산이 되는데, 홈 루덴스는 홈 집이라는 영어의 홈, 그 다음에 유희 놀이를 뜻하는 루덴스가 합쳐진 거예요. 네덜란드 학자인 그 하이징하, 뭐 어디는 호이징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이징하가 명명한 개념이에요. 유희하는 인간 뭐 이렇게 돼가지고 호모 루덴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게 이제 호텔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갖춰놓고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내가 즐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홈 루덴스 문화를 하게 되면 가전이나 가구, 소품들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잘 갖춰요. 밖으로 안 나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 인테리어라는 게 등장하고, 홈 파티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홈 카페, 그 다음에 홈 시네마, 집에서 영화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확장이 돼서 요즘은 홈 가드닝, 집을 아예 그냥 그 정원처럼 만드는 홈 가드닝도 등장을 하고요. 거기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못하니까 홈트라고 해서 홈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요즘은 이제 여행을 못 가니까 휴가나도 어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바캉스를 즐긴다. 그래서 홈캉스라는, 이제 이거 다 홈 루덴스 문화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여섯 번째 뉴노멀은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 우울하다라는 그 블루의 다른 의미가 우울함이거든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그다음 무기력증이 생기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일반 한국말로는 코로나 우울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울감과 무력감을 지금 이 상황에서 느끼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의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이고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인 물질적인 피해, 그다음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아마 모든 일상이 변한 상태에서는 이런 코로나 블루에 의한 영향을 사람들이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고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것들을 안정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필요들이 많다라고 해서, 뭐 지자체마다 잘 아시지만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는 심리 상담 센터가 있거든요. 참고로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뉴노멀은 종교 혐오입니다. 말은 종교 혐오라고 썼는데 그냥 기독교 극혐.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를 막 그 비대면에서 예배를 대면 예배로 하거나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 일탈행위하는 일부 교회들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극혐됐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꺼름직하게 여겨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일단 피해야 될 대상, 이게 종교 혐오거든요. 코로나가 감염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N차 감염에 주범이 일부 교회였던 때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도 그랬고, 신천지, 그 다음에 군소교회들, 그 다음에 아시지만 사랑제일교회, 연말에 인터코 BTJ 열방센터, 연초에 IM 선교회, 그 다음에 부천의 영생교, 뭐 요즘은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이제 수정교회라고 해서 자매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시설로, 기독교회에서 또 감염됐습니다. 이렇게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극도로 혐오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종교인을 무시하거나 기독교를 회피하고 혐오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 별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 이렇게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면 교회 때문에
없던 제가 종교 혐오가 생겼어요. 일부가 아니라 그냥 교회는 다 혐오스러워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땅의 암적인 존재가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해가지고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 혐오하는 것,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억울하지요. 답답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비난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일부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고 우리가 건강한 시민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 책임도 있게 되는 겁니다.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는 걸 지난해 2월에 발표했는데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 응답자의 63.9%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어요. 이거 코로나19 이전에 한 거거든요. 그럼 지나고 나서는 설마 63.9%보다 내려가질 않았겠지요. 이 수치가 아마 엄청 높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의 공공성, 그리고 세상에 왜 교회가 필요한지를 설명해주는 교회의 공적인 의무,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독교에 대한 혐오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출입인지에 있는 기본적인 우리 사례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가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저께 그 강혜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제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을 흘려들었다가 저도 이걸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왜 뱀이 지혜로울까? 뱀은 위기가 오면요, 순간적인 판단력이 되게 뛰어나서 그걸 잘 극복한대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는 얘기는 닥쳐온 위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라라는 얘기고요. 그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얘기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harmless, 무슨 얘기냐면 비둘기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해야 할 만한 날카로운 불이나 발톱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삶은 아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의 묵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묵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마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교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2020년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목회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의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뭐냐? 목회자 600명이 대답한 거예요. 이게 제 화면은 없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 못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문제가 29.8%, 두 번째는 교인들의 소속감 약화 16.8%, 세 번째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인식 부족 16.1%, 네 번째 출석 교인 수 감소 14.7%, 다섯 번째 재정 감소가 11.9%, 이렇게 목회자들이 진단을 한 겁니다. 자,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첫 번째 위기는 뭐냐? 주일 성수 의식이 약화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독일보 2020년 11월 2일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 분석 자료에 보면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언론 포럼의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연여조사, 이건 2020년 4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1000명을 온라인 조사한 거고요. 한국기독교 사회문화문제연구원의 한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이거는 2020년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국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1000명을 온라인 조사한 겁니다. 이게 4월에 비대면 예배 시작할 때 하고 7월에 이제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대면 예배가 재개될 때의 시점에서 비교한 겁니다. 작년도 수치예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대답했던 게 4월에는 41%였는데 7월에 가니까 29%로 바뀌었어요. 퍼센트로. 두 번째는 온라인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2020년 4월에는 55%가 얘기했는데 7월에 가니까 61%로 바뀌었어요. 참고로 우리가 중간에 또 9월달, 8월달 이때 또 비대면으로 갔다가 다시 또 뭐 10월 넘어서 11월 오면서 또 대면으로 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 수치가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최근의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작년 자료를 지금 인용을 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성도들의 이탈입니다. 앞에 있는 연구 분석 자료에 의하면 주일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교인이 13%였는데 4월에는 7월에는 18%로 또 증가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교인들은 대부분이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거나 직분이 없는 성도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세 번째 위기는 재정 헌금의 감소입니다. 2020년 6월에 예장 통합 총회 소속 담임 목사 1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헌금이 줄었다 68.8%. 그럼 얼마를 줄었느냐? 참고로 이게 6월달 자료니까 4월에 당하고 이제 대면 예배 올 때쯤 그때 얘기한 거니까 지금은 좀 더 다르겠죠. 감안해서 들으십니다. 평균 감소 비율은 28.7%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통계청이 2020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비영리 단체 이전금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종교단체 헌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34%가 줄었다라고 수치에 나와 있는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뭐 한 30% 정도는 여기 지금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통계청의 자료로 이렇게 본 겁니다. 헌금이 얼마나 비율이 줄었느냐라고 할 때 20%에서 40% 줬다가 53%고요. 20% 미만이 23.8%, 40에서 60% 정도가 줄었다 미만으로 17.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헌금의 감소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네 번째 위기를 좀 볼게요. 교회 건물에 대한 인식이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건물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고,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요즘 플랫폼 처치라는 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처치는 온 오프라인 모임을 다 하고요. 그러니까 줌 같은 것도 쓰고 뭐 카톡도 다 하는데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다 하고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다가 우리 번개팅 합시다 그래가지고 오프라인 모임을 하기도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카페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야외에서 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처치예요. 교단 교파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이 같고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나 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게 공유 예배당입니다. 큰 교회가 예배당을 갖고 있었거나 임대를 했던 교회들 중에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걸 경감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우리 그냥 예배당을 그럼 돌려 씁시다. 그래서 일요일 날 어디는 아침에 8시 예배, 9시 예배, 뭐 11시 예배, 뭐 1시 예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예배당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건감이 되겠죠. 근데 공간도 이미 되어 있는데 여유로우니까 이렇게 쓰므로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는데 일산의 어느 곳은 이 주일날 한 예배당에서 4번 예배를 드리는데 각각의 성도들이 다 다르고요. 어디는 장로교, 어디는 감리교, 어디는 성결교 막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유 예배당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굳이 중요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교회는 이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지금 또 뭐죠?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제 돈벌이도 하면서 재정 확충을 하고 카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일 같은 때는 이게 예배당으로 바뀌는데 예배당으로 바뀐다고 해서 카페가 뭐 바뀌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편안하게 그냥 카페에 앉아서 분위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단을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예배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예배당 중심 신앙에서 생활 중심, 네가 사는 데서 그리스도로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위기는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잘 안 보이실 텐데 한국기독공보 2021년 3월 24일자 기사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최근 10년간 교회 주일학교 학생수 증감률 추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 2019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참고로. 근데 지금 여기 딱 보시면 39%가 줄어 있고, 중고등부, 소년부 마이너스 42, 초등부 마이너스 34, 유년부 마이너스 32, 뭐 유치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9, 17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019년 자료인데 예수교 장로회 총회 자료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를 당하고 지난 2020년 지나고 나면 이거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거의 붕괴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지만 다른 교단에서도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사역이 거의 초토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기가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강의를 들으면 아,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안 되겠나 보다. 살아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 이런 걸 한 교회들이 있나, 어떤 사역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서 희망적인 신호들을 몇 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 희망적인 신호는 우리가 말하는 Z세대의 반전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2021년 3월 13일자 기사에 보면 미국 라이프웨이 연구소에서 2021년 2월 5일부터 18일까지 개신교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2021년 올해. 근데 놀랍게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로 복귀하겠다라는 수치가 91%고요. 더 자주 교회에 출석할 계획이다가 23%. 이전보다 더 자주 교회에 출석할 계획이라고 한 응답자 중에 18세에서 29세 사이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Z세대에 제가 반전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Z세대가 있거든요. 거의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먼저 연구된 거로 보면, 물론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수치고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대의 공통적인 모습은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종교자유소송 공익포럼 백캣이라는 곳이 2020년 11월에 발표한 종교자유지수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재미난 수치가 있습니다. Z세대가 예상보다 신앙에 더욱 의지한다라는 수치예요. Z세대는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지금 보통 25, 거기 전후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매체들의 환경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얘네들은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그냥 얘네는 그냥 핸드폰 이런 거 막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신기술에 무척 예민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기에 맞물려 태어났기 때문에 소비력이 되게 강합니다. 경제력도 비교적 여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 74%. 사실 이 조사에서 모든 세대의 평균은 62%였는데 Z세대는 74%였던 거예요. 한 12% 정도가 높아요. 두 번째, 신앙은 아주 중요하다고 대답한 게 51%예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이후 세대는 31%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51%예요. 그래도 아직은 Z세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신앙에 의지하는 그러한 성향이 좀 더 강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희망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기존 성도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 그거 전에요. 없나요? 희망적인 신호 두 번째가 기존 성도들의 갈급함인데,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2020년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교회 출석을 어떻게 할 거냐?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게 갈 것 같다. 66.5%.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자주 갈 것 같다. 14.2%. 코로나19 이전보다 덜 갈 것 같다. 14.1%. 그러면 현상 유지하고 나아진다는 게 거의 80%잖아요. 감사하죠. 그래도 기존의 성도들은 그래도 이 예배 드릴 때 진짜 잘 드려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조사의 두 번째 질문에 코로나19 종식 후 선호하는 주일 예배 유형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릴 것이다가 77.4%,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번갈아 가면서 드리겠다 17.7%.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성도들의 그 더 강한 신앙의지, 제가 말하는 기존 성도들이라는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은 어떤 이런 신앙에 대한 의지가 강하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해지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희망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사역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성교회를 써놨는데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그 도원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한성교회는 온라인 플러스 언택트에서 온택트 주일학교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주일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다 들어있는 학교입니다. 재미난 게 이 교회는 이거 처음에 그냥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영상 만들었다가 이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교회 안에 아예 스튜디오를 만들었다고 사진으로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능 예배라는 걸 영상으로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영상의 길이나 구성을 방송 예능의 컨텐츠 같이 만든 거예요. 설교자의 복장, 목소리, 발음, 소품을 예능을 하듯이 그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뭘 전하느냐? 복음,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댓글이 달려, 오늘 말씀이 어땠어요? 막 이랬는데 거기다 예배 인증, 출첵, 그래서 예배 인증하고 실시간 랜선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콕 묵상 영상, 그래가지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 큐티하고 있는 거 그거 찍어서 보내면 뭐 이렇게 문상도 주고 막 그러고요. 이렇게 교재도 만들어서 그 교재를 교사들이 직접 배달을 해주는데, 뒤에 보시면 다음 PPT에 보시면 온택트 주일학교 이겁니다. 저 방콕 묵상, 그 다음에 줌으로 쓰고 있고요. 저 밑에는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아니요, 그냥 핸드폰으로 유튜브 찍듯이 찍어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카톡이나 있는데 링크 딱 걸어서 하거나 아니면 줌으로 끌어오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스튜디오만 있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여기도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하다 보니까 반응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 반응을 보고 여자 전도사님이 자신감을 갖고 그걸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팀을 구성하고 그 팀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교재를 만들고 포맷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이 한성교회는 사역이 딱 두 가지입니다. 전도하고 선교. 다른 행사는 일절 하지를 않습니다. 매년은 봄, 가을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서 행복축제라는 걸 하고요. 여름하고 겨울은 해외 선교 사역을 가는데
지금 코비드 사역이 코로나19 사역 시작이니까 요거는 못하죠. 코로나19에도 온라인 전도를 계속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제 아내하고 앉아서 여보, 우리도 온라인으로 태신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애들한테 한 명씩 자기 친구를 줌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오면 저희도 줌을 쓰거든요. 그러면 애들한테 문상을 쏴주든지 둘이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뭐 롯데리아가 버거킹 이런 거 먹더니 이렇게 그걸 쏴주든지 이런 거 하면 되겠다.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온라인으로 초대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옆에 나와 있는 애는요, 제 친구가 아무개예요. 제가 초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락방별로 태신자를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영상으로 복음을 이제 모아놓으면 이게 행복축제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전도해놓고 2020년에 이렇게 해서 작년은 216명, 다음 세대는 100명의 새신자가 등록을 했답니다. 이 교회. 물론 이 교회는 1600명의 재적 인원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음 세대 사역은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안 됩니다. 시간과 노력이 엄청 필요합니다. 제가 한성교회 사역을 보면서 저희 교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2010년도에 도림교회 갔을 때 후임 목사로 가서 김용호 원로 목사님과 2년 동역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1997년도에 도림교회에서 1년을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 중에 제가 13년이 지나가지고 도림교회 갔을 때 청년이 된 아이들이 그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에 있던 아이들, 막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가서 제일 먼저 교회 성도들 명단 쭉 하고 자녀들 쭉 체크를 했는데 교회 성도들 자녀들만 몇 명이냐면 41명이었어요. 교회 몇 명 나오고 있었느냐? 5명 나왔어요. 중간에 선생님이 계속 바뀌면서 애들이 들락날락 거리더니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얘 어디 갔어? 물어보니까 안 나와요. 얘 어디 갔어? 안 나와요. 주일날 되면 한 10명 정도 예배 출석하더라고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5명, 4명, 5명. 제가 있을 때에 97년도에 청년부도 많았고 중고등부도 많았고 청소년부도 많았고 아동부도 많았어요. 13년이 지나고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애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 거예요. 얘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안 나온대. 아주 오래됐다. (1년) 반 동안 매주 했던 사역이 뭐냐면 아이들하고 야, 차 한잔, 커피 한잔 하자. 맥도날드로 모여. 어디로 모여? 왜 영화 보러 가자. 1년 반 동안 계속 그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함께 좀 모이자. 그러니까 5명에서 6명, 7명, 10명, 12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들을 토요일 날 예배 때 모여놓고 말씀을 전하고 너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지만 1년 반 동안 그 사역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햄버거 먹고 커피 마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참고로 토요일 날 그거 확인하고 나서 저희 집에서 모였어요. 몇 명 될 때까지 토요일 날 예배위원은 20명 될 때까지 밥 다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딱 상해서 치우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20명 정도 될 때 야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집에서 안 되니까 교회로 가자. 그래서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도 밥 먹는 건 같이 했어요.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20명 나오면 주일날 되면 30명 35명이 나오는 거죠. 예, 여기 안 나오네 또 데려와야지. 이렇게 돼서. 제가 담임 목회자 후임자 됐을 때 그때 한 30명 정도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에 대한 관심을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사역하면서 맨날 들었던 어른들, 장년부들한테 들었던 욕은 목사님은 맨날 저희 청년들하고 쟤네들만 하고 논다는 얘기가 맨날 들었어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이 20대 이쪽에 여기가 완전히 우애가 없어서 교회가 붕 떴습니다. 지금 이거를 채우려면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년이 지나면 한 사이클이 돌게 될 텐데, 쉽게 말하면 지금 청년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는 요 시간 20년만 딱 지나면 교회가 원래대로 세팅이 딱 될 겁니다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은 거기에 별 반응이 없어요. 왜? 내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장년부에 관심이 없네, 아닙니다. 제 안 하고 저거 할 일을 뭐 주중에 하는 게 뭐겠어요. 맨날 막 가서 밥 다 먹고 만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돌아다니고 하더라도 저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청년들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희 교회가 처한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 사역 속에서 결국은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목사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제 말을 들어요.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은 좀 알겠지만 청년들이 제 방 목양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커피 좀 내려주세요 이러고서 커피 마시고, 제가 갖고 있는 간식 갖고 있으면 뭐 초코파이 이런 거 다 먹고 냉장고 뒤져가지고 음료수 있으면 다 먹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든요. 왜? 담임 목사와 이렇게 긴밀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 나이가 있어가지고 나는 사역이 안 돼. 아니요, 절대 그렇죠. 제가 제천에 있을 때 청년사 10대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때도 40이 넘었었습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이 노땅 꼰대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7년, 8년, 10년 하니까 걔네들은 제가 담임 목사 같은 거예요.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보여주고, 아동부 아이들한테도 제가 교사들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되면 나를 불러서 나한테 피자를 사다고 하든지 뭘 사달라고 하든지 해. 내가 사줄 테니까 아이들한테 눈도장 좀 찍게 해줘라. 계속 얘기해요. 저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계속. 왜? 제가 이전에 동계 수련회 할 때 청소년 사역직 하시는 교사분들이나 전사님들한테 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게 되도록 어떻게든지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유는 여러분은 떠날 거잖아요.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은 교회 떠날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이 남아있는 아이들하고 친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담임 목사님인데.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 끊임없이 그 관심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뭐 다 하는 게, 그 관심 속에 내가 너희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거 돌아갑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도림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잖아요. 제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아동부가 지금 줌도 하고 대면 예배도 하고, 지금 대면 예배하면서 라이브로 그 대면 예배 상황을 이제 애들한테 보여주면 못 오는 아이들은 그거 이제 실시간으로 그거 보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사역이 저희 도림동이라는 지역에서 이름이 나 있어요.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많다라고, 잘 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장로교회에 있던 분이 자기네 교회에 아동부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를 집사님인데 저쪽 교회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못 배우고 있으니까 저기 침례교회, 도림성서 침례교회로 보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이가 있으시거든요. 내가 기도해 볼 테니까 잠깐만 기도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해 보시더니 일주일 후에 2명밖에 없거든요. 아동부가.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만들고 하겠다고 해서 그 아이들 못 왔어요. 못 왔는데 저는 잘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안 오는 걸 봐가지고는 그 목사님 그래도 꾸역꾸역이라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관심이거든요. 그 관심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돼요. 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명을 세우면 한 명이 10명이 될 수 있고 2명이 2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골에서는 그게 안 돼요. 다 올라오니까. 저도 제천에서 고등학교까지 해가지고 청소년들에서 다 올려보내주고 다 했습니다. 그건 선교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서 제가 봤던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달리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한테 직접 지금 전도사님을 제끼고 사역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담임 목회자로서 필요한 관심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서 바라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카톡을 봤는데 청소년부 교사 하나가 지난 주일 제 설교를 요약을 했어요. 그러더니 거기다 카카오 그 마스코트를 딱 설교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막아놓고 내가 어저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 노트를 요약을 했는데 나하고 설교 노트 그 요약한 내용이 비슷한 사람한테 문상을 쏜다. 청소년부의 단톡방에 올라와. 그래가지고 애들이 뚝뚝뚝뚝 막 선생님부터 다 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러면서 저한테 뭐가 왔냐면, 목사님 저희 지금 돈이 지금 2만 원밖에 회비가 없는데 한 5만 원만 지원해서 알았어 10만 원 줄 테니까 써. 그러고서 주고서 뭐라 그랬냐면, 그거 쓰고 모자라면 더 얘기해. 어떻게든 다 하고 해서 줄 테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는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수고라 너무 고맙고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사역에만 신경 써 라고 해서 돈 줬어. 그러면 그 교사들은 어디서 왔느냐? 아까 그 햄버거 먹던 아이들, 커피 마시고 영화 보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도 다 하고 예배 다 하고 교사들이. 저는 아까 이따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성서침례교회가 갖고 있는 다음 사역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할 생각이 아예 없어서 그렇게 해놓고 가고 있지만, 이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먼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서 기울인 가운데 작은 열매를 보고 있는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접근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성교회 사역을 보면서 재미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저희 청년들이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 사역은 다 청년들이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제적은 지금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애들한테 1년 동안 코로나19 사역에서 교회 사역을 하나도 안 했더니, 목사님, 사모님 너무 이게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교회 사역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쉬고 있는 게 이게 죄스럽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때 감사오 곡식 세트 해가지고 감 하나, 사과 하나, 그리고 곡식 9개를 봉지로 만들어가지고 청년부에서 교회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15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직접 다 성도들 가정에 다 갖다 드렸어요. 청년들이 다 갖다 드렸어요. 이게 장년 부부들한테 엄청난 일을 벌이더라고요. 고생했다고 그러면 얘네들 밥 먹으라고 해서 막 돈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아무도 안 찾아왔는데 청년들 찾아와서 줬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또 자신감을 얻으니까 크리스마스 연말 지날 때 뭘 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향초를 직접, 우리 아이 중에 그런 거 하는 아이가 있어서 향초, 아주 큰 향초를 만들어가지고 그거하고 교회 달력하고 이렇게 해서 다 또 직접 배달해줬어요. 이거 찍어가지고 띵동 누르고 가고, 찍어가지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거 하는데 40명이 다 움직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핵심이 되는 아이들이 다 움직이면서 같이 가서 그렇게 할 뿐이지. 근데 되더라고. 하니까 얘네들 이제 뭐 할까? 5월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좀 창립 예배도 있고 뭐 하는데 이것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19라고 해서 아까 어저께 강현 목사님은 뭐든지 어떻게든지 해보라는 게 발버둥을 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볼까? 근데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거 갖고 해보게 되면 또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다른 교단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저희 친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뭐 커피 전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작은 것도 다른 거 갖다 주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고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줌으로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관심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희망적인 신호 네 번째는요, 변화된 교회 선택의 기준입니다. 건강한 교회. 신천지, 군소교회, 예전에 초기 지난 4월에 생명수로 가글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소금물 가글을 하면 코로나19 안 걸린, 사랑제일교회, BTJ 열방센터, IM성교회, 수종교회, 지교회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무슨 생각을 하면, 이단 이런 얘기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이비.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는, 교회 가게 되면 성경 말씀 잘 충실하게 가르치는 교회에 가겠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교회 잘 선택해야 되는구나. 성장에서 건강으로 포인트가 바뀌고 있고, 부흥에서 회복과 세움으로 포인트가 바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늘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게 경쟁력인 거죠. 이거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드디어 성서침례교회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교단 중에서 목회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높은 데가 어디냐? 성서침례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게 안 되면 사역이 안 되는 시대인데, 드디어 그 시대가 오는구나. 많은 분들은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위해서 우리는 기회를 막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더 많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신경 쓰고, 정말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 중에서 이제 현재 성서침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위기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적으로 약한 인적 자원, 그리고 재정적으로 약하고요, 교회 내 다음 세대의 급격한 감소가 있고, 단임 목회자 평균 연령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서 성서침례교회 목회자 평균 연령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때 60세였습니다. 2019년도에. 지금 61세로 올라와 있습니다. 129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연령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교체된 거 다 바꿔놓고요, 60세 이상인 교회가 75개인데 3년 전에 2019년에 71개였습니다. 4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70이 정년이라고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10년 내로 바뀌어야 될, 정년 은퇴하시게 되는 교회가 75개예요. 거기에 맞물려서 후임 사역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네요. 44%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교역자 수는 57명이에요. 부목사는 23명이고 전도사는 33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주소록에 보면 되잖아요. 주소록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여자 사역자는 다 제외시켰습니다. 이거 2019년에 47명이었어요. 17명, 30명, 부목사 17명, 전도사 30명이었는데 10명이 늘어났어요. 많아졌네. 그래봤자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100% 중에 44%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친교회만의 문제일까? 아니, 교회도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말한 이런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적인 사인들을 잘 살피시고, 작은 하나 뭐부터 시작해 볼까를 통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 내 교회가 갖고 있는 지금 위기의 신호는 어떤 거며, 이건 어떻게 중단시켜야 되느냐.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신호는 어떤 거며 이건 어떻게 잘 유지해서 발전시킬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별 토의에서 논의를 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얘기는 개괄적인 얘기였고 각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방법은 생깁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사모님들께서 이건 한번 우리 교회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작은 시작이 교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첫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번 그 부분을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사에게든지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신다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길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은 진흥회에도 속해 있고 선교회에도 속해 있고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친교회에 대한 생각들도 되게 많아요. 이 부분도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별로 흩어지셔서 놀랍게도 이번에는 조별 모임도 하고 발표도 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사역지로 돌아가신다면 다음 가을 사역계에 만났을 때에 뭔가 우리가 나눌 얘기, 피드백할 수 있는 얘기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좀 나아가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고 모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위기고 친교회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희망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봤습니다. 그 시작은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몸된 교회를 맨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끌고 있고 수고하고 섬기고 있는 목회자인 나와 사모의 역할이라고 굳게 생각하며 그 작은 시작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서 침례 교회, 친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지탱될 수 있도록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함께 맞물려가는 사역의 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도우며 힘을 합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